2026년 7월 30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신나는 말씀 해설 시간에 온 걸 환영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진짜 엄청나게 특별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우와 했어요. 다들 귀 쫑긋 세우셨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마법의 동물마을? 이게 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사나운 맹수들하고 우리 꼬마 친구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막 같이 뛰어노는 세상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약간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그런 곳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진짜로 그런 마법 같은 평화의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거기가 대체 어떤 곳인지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마른 뿌리에서 난 새싹, 바로 이새의 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친구들, 산속 걷다가 진짜 바싹 말라서 베어진 완전히 죽은 나무 밑동 본 적 있죠? 물도 못 마시고 잎도 안 나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죽은 나무 밑동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을 나타내거든요. 한때는 진짜 대단한 왕들이 나왔던 위대한 가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싹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진짜 저 희망 없는 나무 밑동처럼 말이죠. 근데 잠깐,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바싹 마른 나무 뿌리에서 갑자기 뿅! 하고 아주 작고 푸른 새싹 하나가 돋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힌다니까요? 이 기적 같은 새싹, 누굴까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왕, 예수님을 뜻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왕. 자, 죽은 나무에서 태어난 이 작고 신비로운 새싹이 자라서 과연 어떤 분이 될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새로운 왕한테 막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초능력 같은 6가지 능력을 확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혜와 총명, 뛰어난 계획을 세우는 모략, 그걸 이룰 재능,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까지. 와, 이 모든 걸 다 갖춘 왕이라니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옛날 왕들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뭐 좋아하죠? 반짝이는 금, 넓은 땅, 아니면 내가 제일 세 하는 권력? 이런 거 엄청 뽐내잖아요. 근데 이 특별한 왕의 최고 관심사는 완전 달라요. 이 왕이 제일 기뻐하는 건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재판관이에요. 훌륭한 왕이라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재판이잖아요.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겉모습만 화려하거나 헛소문만 듣고 사람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왕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귀에 들리는 소문만으로 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주 정직하고 공평하게 그분들을 지켜주신대요. 제가 방금 공의와 정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의가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공평하고 속임수 없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의 왕은 이 멋진 공의와 약속을 지키는 성실을 마치 챔피언 벨트처럼 허리에 꽉 차고 세상을 다스리신답니다. 네 번째, 동물들이 함께 뛰어노는 평화의 나라. 자, 이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요, 한편의 예쁜 동화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와, 무서운 일이랑 표범, 사자가 원래 자기들이 잡아먹던 양이나 염소랑 부둥켜 안고 낮잠을 잔대요. 천적들 사이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요, 이 나라에서는 동물들 밥 먹는 식성까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상상해 보세요. 얌전한 암소랑 무시무시한 곰이 친구처럼 나란히 서서 밥을 먹고요. 동물의 왕 사자가 고기 사냥을 딱 멈추고 소처럼 얌전하게 짚을 우적우적 씹어 먹는다니까요. 약한 동물들이 잡아먹힐까봐 벌벌 떨 일이 아예 사라진 거죠. 자, 그럼 진짜 아슬아슬한 상상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아직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맹독을 가진 무서운 독사굴에 손을 쑥 넣고 장난을 친다면 어떨까요? 오,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 평화의 나라에서는 대답이 네, 완전 안전해요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서로 다치게 하거나 해치는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바닷물이 덮인 것처럼 꽉 차오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완벽한 낙원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왕입니다. 이 놀라운 왕이 길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시는지 볼게요. 그 마른 뿌리에서 싹터 오르신 우리의 왕은요,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아주 거대한 깃발처럼 우뚝 서 계십니다. 그럼 길을 잃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저 멀리서 그 높이 솟은 깃발을 보고 아, 저기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구나 하고 방향을 찾아서 다 같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스르, 애굽부터 심지어 저 멀리 떨어진 바다 섬들까지 아주 낯선 먼 나라 이름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손을 쭉 뻗으셔서 세상 구석구석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이 방해물들을 싹 다 치우시고 집으로 돌아올 크고 안전한 길을 활짝 열어주신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릿속에 그려본 이 멋진 평화의 나라 어땠나요? 차별도 없고 괴롭힘도 없고 무서운 독사조차 내 친구가 되는 완벽한 나라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만드실 진정한 왕, 예수님을 내 마음속 주인공으로 쏙 모시고 싶지 않나요? 오늘 하루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내 주변 친구들한테 공평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저는 다음 말씀 해설 시간에도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 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 1000냥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임으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부를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